오늘이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 디아코니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목, 나의 몫이 있다. 그런 총 어떤 주제를 두고서 오늘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보혈로 나가고 또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는,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혼적인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런 또 부정적인 목도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고민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열매를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과 복음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거룩한 번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한다 이 말이죠. 경건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세우기 위한 그 거룩한 고민과 그 번뇌의 몫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이 좀 더듬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속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땀을 흘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은 피르며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 뜰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고민의 몫이 우리가 다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몹사시려 저주의 가시 채로 간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커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가슴에 손얹고 빌라도의 군인들 때린 채지게 찢어서 예수님께서는 백거리는 저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말을 채직하는 그 가죽으로 된 거기에다가
낙 같은 것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체를 사정없이 간악한 유대인들이 채찍을 할 때에 이미 예수님의 그 성체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멍이들 피가 흘리고 또 살점이 찢어진 쌍으로 것을 아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아프시고 아르셨을까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두 손 들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 심주 손과 발옆구리에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주 날 건지셨네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나 우리 눈으로나 행동으로 또 짓기 전에는 우리 뭐예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먼저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생각을 할 때는 의로운 행동이 나오지만은 죄의 생각을 하고 불신앙의 생각을 할 때는 뭐예요? 그런 그 행동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남녀노소 갈 것 없이 얼마나 이 대뇌와 소뇌와 우뇌와 자뇌 해마 속에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탱자나무 알잖아요. 탱자나무 같은 그 왜 굉장히 이게 그 가시가 강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비슷한 걸로 뭐요? 예수님의 성두에다가 그 유대인들이 확 눌러서 예수님이 그 성두가 얼마나 아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작은 바나나 하나 이렇게 찔려도 피가 나고 그 하나가 얼마나 아립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신 거기에 가시가 그 몇 센치마다 그것이 가시가 있었는지 몰라도 또 얼마나 강한 것이 그것을 사정없이 그 예수님의 성두에 눌렀을 때 그것이 그 예수님의 성두에 그 깊이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피도 막 터져서 나오지만은 보혈의 피도 터지지만은 그 얼마나 그 성두의 그 모든 그 전체 라운딩 자체가 아리고 아팠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면류관까지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진섭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두와 보지 못할 내 죄가
어찌할꼬 이 내 죄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손모 차며 흐르는 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무거움 짐 벗기시니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두 손 들고 늙고 가기로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과 승길 가 아버지여 저에게도 아버지여 저에게도 십자가 돌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 해골 향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십자가 무게가 100근이란 말이에요. 100근 정도면은 여러분 이게 천하장사들도 이 100근을 메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십자가가 뭐 말끈하고 뭐 이렇게 대패질이 잘 돼서 뭐 그런 뭐 십자가가 아니고 아마 그 나무 가지 새에 있는 이런데 그 결이 잘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목과 같이 예수님의 덩어리 어깨를 뭐예요? 무게로 누르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들 수 있지만은 너무 누르다 보니까 뭐예요? 어깨라든지 모든 것이 그것이 마치 칼처럼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비아돌로서 6번 그 넘어질 때마다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 가나카 로바 병정들 채직을 한 거예요.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우리처럼 엄살을 부리겠습니까? 최소한 그 지고 가려고 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에너지로 능력으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어디 가가 또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것도 가볍게 넘어졌겠냐 이 말이야. 오죽하면 그 비아돌로스의 예수님의 그 대리석에 피가 고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채직을 가락한 유대 병정 포악한 이 로마 병정들이 채직을 하죠. 그래서 또 주님 일어나고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 거리가 짧지가 않다고. 그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너무 어떤 그 이미 땀과 피와 이런 걸 흘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흘릴 땀의 몫이 있어요. 땀의 양. 또 이 흘릴 피의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복음을 지고 복음의 사이에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그 몫이 있다. 행동적인 몫도 여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서. 그래 지구를 가는데 너무 예수님이 아마 그 고통의 클라이맥스랄까 너무 그 전부터 이미 우리 가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한계를 느낀 거야. 도저히 예수님이 그걸 메고 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 로마인들도 뭐예요? 지나오던 그 구레네 시몬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 메고 갔는지 어느 정도 부축이 됐는지 몰라도 그 십자가를 치고 가게 됐다고 바로 이제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부인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활활 너무너무 살아있잖아요. 소금에
완전히 절여서 퍼져 있는 생선이나 미꾸라지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라 그러고 활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너 자신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어라. 그리고 부인하고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인하지 않고는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우리가 된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송판에 모판 위에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붉은 노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송판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맨발로 거길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그 맨발이 찢어지고 그 못이 박힐 때에 그 한 발짝 옮겨갈 때에 살찜이 아니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일사각오로 갔잖아요. 몸에는 붉은 쉼없이 걸어가시 영문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군. 가락한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몸이 좀 약하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엄살을 부리며 힘듭니까? 장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우리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부축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의 몫이 있듯이 여러분은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주름다리 고쳐주시 보지 못한 문을 열어 영생길 보여주니 실적 빨리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저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터기 제 아무리 어려운 주님 가신 길입니다. 내가 없이 못 가오랴.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습니다. 고생이라 못 가보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온몸이 피가 흘리고 기름이 이 땀이 젖은 가운데서 옷도 아마 찢어지고 무릎도 다 찢어지고 완전히 그 옷이
벗기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 피땀으로 다 얼룩지리는 모습, 저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뭔가 분별도 가까이서는 멀리서는 분별할 수 없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백성들이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과 가서 데모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예수님 앞에 그 지신목 십자가에서 조금도 더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막 방성되고 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물이 우리가 고귀한 것이 천국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눈물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땀을 흘리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이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옥체를 깨뜨려 피 흘리시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초급자도 아니고 근사, 장로, 안수집사, 선교사, 사모, 목사가 되면서도 강도사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서러워서 힘들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영적인 눈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하는 그런 눈물을 얼마나 흘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눈물의 몫이 뭐예요? 그 눈물의 양이 뭐예요? 양,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 나를 위해 당연히 울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걸음을 멈추면서 통고가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 여러분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몸이 완전히 찢어지는 그 눈물의 제사, 여인들의 가슴 치는 제사, 눈물 흘리는 제사, 그 통곡하는 그 눈물의 제사를 마땅히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 눈물을 상실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물을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은혜 받았을 때에 내 주의 보혈은 부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물에 몫이 있습니다. 눈물의 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부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 모진 고초당하시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뜻을 위로여 두 손 들고 교심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십자가에 잔을 넣고 그 신물로써 애통하신 예수 아픈 마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심을 쏟으셨는데 엘리 엘리 불하시나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여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사실 이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도 짧게 한 절로, 그냥 또 마가복음도 짧게 한 절로, 요한복음도 짧게 한 절로, 그러나 닥터 누가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서도 누가 또 끌어오냐면 죄를 지어진 두 강도가 뭐예요? 어떤 예수님을 제 앞에 끌려갔는지 가시고 뒤에 강도들이 두 명이 같이 왔는지 따로 왔는지 모르지만 강도들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지금 끌고 뭐예요? 지금 이제 골고다 해골 향해서 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구경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제수로만 보면서. 있는데 이제 그 도착하니까 이제 그 군인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누어요. 물론 이것도 성경도 응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 군인들이 뭐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세상에 사람이 지금 십자가 사형틀에서 임종 직전인데도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면 옷을 나누는 제비 뽑기 하는 자기들의 몫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보니까 개인적, 기업적, 이 국가적인 뭐예요? 자기의 몫을 찾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되든지, 어쩌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움을 받잖아요. 수치를 당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악의 축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조준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부흥사들, 우리 특히 은사자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서 교회하면서 얼마나 장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기의 그 물질적인 몫을 찾으려고 하는 장난 비슷한 교회 생활, 선교사리 생활, 부흥사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많냐. 불신앙적이고 교회의 품을 떠나고. 제가 안타까운 어떤 분이 있어서 신학도 공부하고 이런 분인데 교회를 안 나가. 하나님 주여 성도의 영성이라도 좀 주세요. 집사의 영성이라도 주세요. 안수 집사 근사의 영성이라도 좀 주세요. 장로의 영성을 넘어가세요. 신학도와 주의 종호의 영성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산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예수님이 볼 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고 창피하다. 너 네 목만 찾고 있잖아. 네 목만 찾고 있잖아. 편안주의, 안일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인기주의, 자기 주도권주의, 자기 어떤 쟁취주의, 자기 명예주의에 빠져 있잖아. 십자가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몫을 차기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아닌가, 아니면 저도 아닌가.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 이렇게 감방을 해요. 구경을 하는데 그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저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를 구원하라고 막 이게 사람들이 비방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약하냐고. 여러분 죄를 졌든 안 졌든 간에 그렇게 온몸이 옷이 찢어지고 온 얼굴이 막 피투성이고 온 몸이 완전히 그냥 막 찢어진 가운데서 이제 서 있지도 못하고 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죄인들이 사나워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렇게 말로서 네가 그리스도면 살려오라고 하는 말의 언자폭탄 같은 걸로 미사일을 막 쏴대니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았냐 말이야. 이렇게 악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악하고 악하면 약하다 이 말이야. 이게 영이 어두워서 이게 양심이 굳어져. 영의 양심이 완전히 굳어져서 영적인 간경화가 걸렸어. 간암이 걸려서 전혀 감각이 없어. 나병이 걸려서 감각이 없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라도 주여 내게 기도 제사라도 제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심과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이시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적막한 길 걸어갈 때 내 주여 나와 동행하옵소서. 담력과 정욕에서 얽매이에 헤어날 줄 몰랐던 신앙다를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주여 주여 내 비전 들어주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내 비전 허락하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비전 들어주세요. 치료받기 비전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허물과 죄도만 부족했던
주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셔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조금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멸류관 얻게 하시옵소서. 품에 안길 때 멸류관 받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자, 여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에 머리에 성두에 뭐예요? 가시면류관을 써서 뭐예요? 피가 떨어지게 하게 하는, 온 얼굴을 적시고 등을 적시고 목으로 적셔서 뭐예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한 게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박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게가 하중이 있어서 앞으로 쳐지기 때문에 어디를 박냐 하면은 여기다가 대못을 박는 거야. 그러니까 못이라는 것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잘 발달이 된 것이면 빨리 박히면 고통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뭉텅이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한마로 이걸 칠 때는 어디 이게 못이 잘 조정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성수가 다 찢어지고 뼈가 허개지면서 뭐예요? 못이 통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못이 이렇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통과가 돼서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양쪽에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아예 밑에서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여기에서 여기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이 속에서 살과 피가 막 다 찢어지면서 그 몸이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걸 이기려고 이를 물고 이렇게 애를 썼겠어요. 어쩌면 너무 아픈 걸 참으느라고 뭐예요? 예수님 어금니 치아가 다 부서졌는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피가 또 흘러내리는 거야. 여기서 또 손목에서 피가 흘려서 이 십자가로 흘러가고, 이 피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피도 나무 십자가도 뭐예요? 쭉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피가 여기서 땅에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여기에 이게 성족, 이 발이잖아요. 성족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에 박은 게 아니라 가장 그 중앙에 있는 쪽으로 해서 이거 한 마로 가지고 이렇게 못을 이렇게 칠 때에 예수님의 그 성족이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 부서지면서 이 못이 뭐예요? 이렇게 양쪽 다리가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옆구리에 뭐예요? 창을 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창을 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찔렀을 때 이게 모든 창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게 날카로운 이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뾰족하기만 아니라 튀어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창을 넣었다가 뭐예요?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좀 이런 표현은 너무 죄송하지만 뭐예요? 내장조차도 뭐예요?
내장조차도 뭐예요? 다 터져서 뭐예요?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로마의 십자가형 중에 가장 참혹한 저주적인 것을 예수님이 당했다. 어쩌면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밀려고 하는, 손으로 폭력하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죄를 못을 받고, 박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 때문에 못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뭐예요? 이것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래 아마 이 십자가가 공중에 많이 있고 이쪽에는 모두 다 뭐예요? 간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망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한쪽에 이 하나도 나무 십자가가 좀 있지만은 뭐 좀 적은 십자가인지 몰라. 이 사람은 뭐예요? 왼쪽 강도라. 왼쪽 강도. 왼쪽에 강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아주 로마 법이 죄가 크지 않으면 뭐예요? 십자가 형태의 죄를 처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흉악한 죄를 진 강도요. 살인마라든지 죽일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근데 사람이 좀 죽게 되면은 왜 새가 죽을 때도 아름답게 울다시피 좀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뭐예요? 참회를 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직 말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면 뭐예요? 너를 구원해라. 너를 구원을 시키고, 말도 없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구원을 시키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비방을 해, 비방. 자기가 죽을 직전에 똥 묻은 개가 뭐 한다고? 이 비방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 더러운 입으로 터진 입이라고? 오늘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시기는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다가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터진 입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말을 교회를 공격하고 안티를 공격하고 그 땀 흘리며 일하는 사모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들, 독교 아니라 그 더러운 입으로 헌신도 안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 고도 입장에서 비방하고 그러냐고. 그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구리 저질적 마귀에 잡힌 비방을 하냐고.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비방하여서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부터 구원하고 내려와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서 내려오게 해라고 이렇게 봐요. 여기서 봐요. 마귀 귀신 사탄은 마지막 예수님 임종 직전까지 뭐예요? 누구에게 와요? 마귀는 이렇게 도깨비에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이 인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어쩌면 예수님 임종 직전까지 마귀가 따라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열받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못 지게 끝까지 아주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멘탈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참 평정심이 있고, 저도 평정심이 없을 때 많은데 이럴 때에 또 아니면은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고 완전히 혼미한 직전이면은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린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애를 낳더니 그 애를 집어 던지더래. 이게 갑자기 돌았어. 이게 너무 고난이 많아가지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좀 미안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안 그래도 육적 고통, 혼적 고통, 영적인 고통에 희미한 상태 아닙니까?
처절하고 참혹한 고통의 클라이막스 속에서 잘못하면 판단 잘못하도록 이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좀 우리 그렇지 않겠지만 열받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못 박은 사람들 로마 병정 포악한 유대병들과 여기 십자가를 지고 내려와서 뭐예요? 그냥 다 불로 심판을 하고 이랬더라면 뭐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마귀가 그 정도 누리는 줄 몰라도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뭐예요? 끝까지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런 행동을 뭐예요? 이 사람을 한다.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자 여러분 옆에서 자꾸 깐적거리고 뱀처럼 여러분 이가 장로인데 열받게 해가지고 뭐든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이 셀프 컨트롤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망치게 하는 역사는 뭐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이런 놈이 다가올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면 꼭 이런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주의 종들이 뭐예요?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개척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거 내가 볼 때 아니라고. 뭐 그 선교지 그냥 떠나라고. 그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라고. 그래가 자기한테 오라고. 별짓을 하는 추궁하고 끝까지 쫓아다녀. 끝까지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끝까지 욕을. 이게 바로 악한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뭐예요? 이게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진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고 그러면 왜 그렇게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니까 얼른 우통 벗고 내려와. 이렇게 이런 어떤 양사 이런 패턴으로 뭐예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아주 여러분의 다음에 한편 강도가 있어. 오른쪽 왼쪽이라 그래. 여기 봐요. 그 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특히 요한복음은 중앙이라는 말을 썼어. 중앙이라는 말을 썼어요. 중앙. 한편 강도가 뭐예요? 하나는 왼쪽 강도고 오른쪽에도 왼편 강도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중앙에 딱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쪽 왼쪽도 아니고 중앙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과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중앙에 있는 분. 이게 중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문제예요. 이 사람도 뭐예요? 흉악한 뭐예요? 강도예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지 살인을 했는지 뭘 했는지 강도야. 이 사람도 여기에 뭐예요? 끌려와가지고 뭐예요?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이들은 그냥 묶었는지 몰라도 땀을 흘리고 피우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사형수라고. 사형수예요. 로마법으로 뭐예요? 사형수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 끌려오고 이렇게 한 거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 많은 매를 맞고 그냥 몸이 찢어지고 완전히 그 전에 헐벗음을 당하고 해서 예수님은 모든 다시 얘기해. 예수님은 흘릴 땀, 흘릴 피, 흘릴 에너지, 몫을 뭐예요? 거의 99.99로 뭐예요? 다 쏟아서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운명직진이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쏟아서 몸도 창백하고 그냥 여기에 6시간을 있어요. 그 8시간을 여기에 머무르더니 얼마나 지금 쉽게 말해서 누구랑 싸울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기운도 없어 완전히. 그런데 여기에 한편 강도가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꾸짖어 가로되. 꾸짖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짖고 대응 응대할 수 있는 기운도 없는데 이 옆에 있는 강도가 이 사람을 향해서 대신 꾸짖어주는
대신 꾸짖어 주는 십자가상의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여기에 딱 세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나는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지은 죄가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하는 영성을 가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육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여러분이 그 두려움은 악한 두려움이 아니라 선한 두려움이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영성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서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영성인데 어떻게 성서주의를 안 해요? 성금요일인데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데 금요일날 예배당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도의 의무를 안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한 뭐예요? 보응을 받아야 돼. 뭐예요? 이거는 해결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놈은 우리는 진 죄가 없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보상을 보응을 십자가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더 악해지는 경우도 있고 고난 속에서 뭐예요? 자신을 찾아가. 자신을 봐. 자기가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어. 흠이 없고 뭐예요? 잘못이 0.01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십자가에서의 변호사로, 어쩌면 대변인으로 주님이 이 사람을 딱 여기다 세워주신 줄. 예수님이 할 말을 뭐예요? 대언하세요. 이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 사기에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진정한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 말을 다 해주는 사람, 싸워주는 사람, 공격이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어쩌면 이렇게 향기 있는, 영적 향기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죽음 직전인데도 이게 뭐예요? 목사의 삶이고 부흥사의 삶이고 근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죽기 직전이면서도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변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 너무 지쳐가지고 미안해, 한국교회와 여러분 저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실망해서 당신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할 말도 잃어버려 지쳐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레미야니처럼 이사처럼 깨어나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깨울 수 있는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울 수 있는 이슬람 교인들을 깨울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죽으면서 봐요. 하나님이 봐요.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야. 이 사람은 멸망을 받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 만약에 여러분이 100명 중에 50명만 천국 간다면 어떡하겠어? 좁은 문이라 그랬는데. 에? 한 사람 50대 50이잖아. 교회에 그렇게 나오고 믿음 생활 그래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잃어버리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개판 5분전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야 네가 장로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가 안수집사야? 여러분 자녀들이 뭐야? 네가 집사라야? 마귀는 뭐예요? 더 알고 있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 이 사람도 고난이고 기운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처럼 우리도 죽어가면서도 이럴 수 있는 구원이 50도 50이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께 향해서 그럽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여. 따라 예수님이여. 여기에서 임종 직전에 뭐예요? 예수님을 지저스. 예수님이라 불렀어.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은 죄를 사해 줄 자란 말이야. 이놈은 그리스도로 한번 해가지고 예수님을 연장만 질르지만은 예수님이여, 그가 자기 백성을 죄를 사할 자다. 예수님이여 라고 임종 직전에 불러. 그를 두 번째, 당신의 나라,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가 임했대. 킹덤 오브 갓, 천국이 당신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요. 코란의 나라도 아니고 어떤 마호메트의 나라도 아니에요. 석가의 나라도 아니에요. 당임할 때에 뭐요? 나를 뭐예요? 생각하소서. 통축하소서. 상에서의 신령한 기도를 봐요. 이 방언을 하고 난 후에 이거 전에 봐.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잠잠하고 아무 짓도 안 하면서 공경만 했는데 이분은 뭐예요? 이런 위대한 헌신. 할렐루야. 누구도 못하는 위대한 십자가상의 대흠신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못난 종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회개에 주님의 다가서는 기도를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울 자들은 이렇게 세워주신다. 여기는 쭉정이고 여기는 뭐예요?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서도 이 사람을 세우고 구원의 열정, 패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죽음 직전이라도 다가갈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인류의 백성을 위해서 옥체를 깨뜨리고 성체를 깨뜨려 피 흘리고 이렇게 좋은 일만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 싸울 힘이 없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참 친구를 예수님을 이루어주는 참 친구를 한 명을 딱 옆에다가 가까운데 주님이 붙여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그 심정으로 이루어주는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세워주는 이 한 분을 하나님이 딱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이루해 주시는, 받쳐주는 십자가. 그러니까 멸망의 십자가고 다 이 구원의 십자가가 이건 어둠의 십자가지만은 생명의 빛된 십자가로 딱 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가까운데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혼자 같고 혼자 교회 지키는 것 같고 혼자 선교지에서 울고 있는 것 같고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을 하다가도 그래도 육신적인 위로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할 때 천리 먼 길에도 찾아보지 말고 당신 가까운 주변에 그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일 수도 있다. 가까운데 컴프러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여기가 세워질 수도 있다. 너무 먼 데서 찾지 말고. 여기에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봐요. 너무 기운이 없고 얘한테 말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이러고 있는데 뭔가 말이라도 해야 되고 뭐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입을 이렇게 여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할 일을 대신 다 해주는 이런 분이 있을 때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짓는지 몰라도 예수님한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너는 내 양이구나. 참 양이구나. 나를 위해서 너 여기 십자가에 있네. 너는 결국은 내 친구구만. 에? 나를 함께 가는 그런 친구구나. 아니 사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너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와 함께 있네.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무겁고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짐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짐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짐은 무겁고 힘이 드냐 주님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주의 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 그래요. 오늘의 아픔 내일의 소망 축복이 있다네. 고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오직 주가 하나니 너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그래요. 고난이 크면 영광도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에 두 손 들고 십자가 보배 능력이라 난 다른 자 그래 십자가 져야만 해요. 나의 간 그 길을 그렇고 말고요. 오직 주가 압니다. 당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기적같이 와요. 좀
생명길 영광의 창창하는 영광의 멸류관 이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이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쪽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고개를 돌리는데 이 고개를 돌리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지만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돌릴 수가 없어. 청정은 듣지만 이 소음이지만은 여기 다가오는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뭐예요? 응대, 거룩한 응대. 십자가 범죄의 거룩한 응대를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있는 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길을 세우시고 시선을 맞추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러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쳐도 내 혼자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예수님이 침묵한 것 같아도 낙심 속에 언제 몰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고개를 다가오는 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길을 쫑긋 세우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있는 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한 명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당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0.1 그래도 다 돌려서 이를 향해서 보고 계시듯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 천상천의 유아독존 같아도 정글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복음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 많잖아요. 지금도. 저는 정강원 목사님을 그쪽에 일은 안 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나이도 있고 힘들겠습니까? 누가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찰냈다고 공격하지 말고 왜 장단점이 없겠어요? 주님이 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뭐예요? 성구, 이 성언을 하시기 위해서 거룩할 선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달려오는 양을 밀쳐내는 법이 없어. 응? 다가오는 양을 해서 물으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와 나그네 있게 해달라 그랬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너는 나와 뭐예요? 함께 뭐예요? 어디에? 나그네 뭐요?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상에서 예언인데 이 강도를 향해서 너는 너는 나와 지금 뭐예요? 어디예요? 나그네. 너는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가 천국이요. 할렐루야. 뭐 이 사람 함께가 아니고 뭐 어디에? 나그네. 뭐가 있어요?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대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고 참혹하고 온몸이 완전히 산산이 찢어진 가운데서 이 한마디 하는 것은 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고개를 들려서 응답해 주시고 말을 하시고 응대해 주시는 그분이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보지 못함이며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지만 100%다 듣고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나와 함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뭐 걱정이에요. 뭐예요? 나그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나근 다음에 뭐야? 여기는 음부예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생명의 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님을 결국은 밀어낸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슨 죄를 졌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뭐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이분은 주님과 함께 뭐예요? 어디예요? 나군에서 뭐예요? 지복을 누리는 나군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임종하고 이분도 임종할 때 임종하자마자 그 영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영은 몸은 땅으로 잠시 묻혀 있을지 몰라도 그 영은 뭐예요? 바로 임종 즉시에 그 영을 가두고 영을 막고 영을 무덤에 넣고 영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영은 뭐예요? 바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나군으로 바로 입성하고 바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 기독교라고. 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예수님 어찌 바로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음부로 뭐예요? 떨어진다. 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이거는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고 이게 지옥을 말하는. 바로 주님과 함께 거기에 가게 된다. 이 소망과 비전으로 악한 세상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떠나보지 않은 게 두려워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임종 즉시에 우리의 영이 바로 주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그 꿈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고 여러 몫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의 특별 메시지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주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목소 할렐루야. 몫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여러분 그 사명 코이노니아로 볼 수 있지만 몫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놓은 목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고 저주받은 그런 모습을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놓은 양인 이 한 달려오는 이 영혼까지를 한 명을 뭐예요? 지금 뭐하고? 구원하고 그 몫을 뭐예요? 다 이루심. 할렐루야. 마지막 죽으면서도 한 영혼에 예수님께 맡은 그 몫을 다 추수하고 받으시고 몫을 안수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예요? 당신에게 맡겨놓은 구원의 몫이 있다. 당신 가족에게 그 몫을 단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 하나님 천국 나군으로 옮길 수 있는 힘들어요, 가난해요, 돈 없어요, 무겁고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 처절한 참혹 저주 속에서도 끝까지 이 몫을 안수하시는 이 양을 채우시는 위대한 목회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중심과 그 패션 크라이스트 이 모습을 보면서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몫을 다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당신의 몫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몫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 몫을 지금 완수하고 계시고 있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한 것 같아요. 아버지, 오늘 특별 집회입니다. 얼마나 부신고 마땅히 그 순간을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록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고 온누이에 빛이 잡는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는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되 십자가 달리신 주 홀로가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이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작곡한 목사님 부부하고도 부부를 자주 했는데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어서서 더러운 이 그릇에 쓰시고 내 이름 불러주세요. 이 오일 은혜인가 되지 못하던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 손 들고 십자가에 무릎 꿇었어.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목사가 되니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못자국을 만지고 원해주님 저 죽도록 충성 주소서. 아버지 저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주님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치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을 살아가겠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이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라고 하는 그 복음 생각을 기억하면서 삶의 무게에 너무 지쳤어, 물질살이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멀리하며 떠나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대신 사명을 감당했던 강도 선지자, 강도 대변인, 강도 하나님 아버지여 구령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주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문 밖의 길을 한번 떠납시다. 순교자들, 손양은 목사님,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마시라. 몸에는 아버지 붉은 옷 쉼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피피 가득 고였고 가나간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볼 수군 없이 못 가는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네. 영생복날 얻으려면 일만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서 아픈 다리 아버지 싸매주고 시원한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 보여주.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거게 여러분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떡이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 가신 길입니다. 내가 없이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때는 아버지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순교의 잔이라 못 가오니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애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유교 시대에 수많은 순교받은 장로님들 검사님들 목회자들 일제시대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이여 예배당에도 불태워 죽은 사람들 배도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순교의 피로가 흘러있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다 사라진 채 세속과의 물결에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베드로님 스타일로 바울님 스타일로 오늘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선지자 같은 스타일로 꾸짖을 줄로 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충만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복을 나눠주시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놀라운 주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지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난리와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멋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실패가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오늘 결단을 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님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골고다의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동서남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권능의 종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